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는 주전 586년경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산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하고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100년 전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가 망하고 성은 불타버렸고 민족 지도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 깊은 시리에 또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비운의 왕 시드기야는 자기 눈으로 왕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비운을 겪게 되고 자신도 두 눈을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큰 소원을 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빨리 원수의 나라가 이 나라 바벨론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무너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연히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희망도 신앙도 동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1년도 아니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자 이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으로 앞섰고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씩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그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유료의 말씀이 앞에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일은 천지 창조를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특히 심한 좌절감과 패배감에 억눌려 살고 있던 이들을 향해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일어나라.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처럼 여기서 하나님은 네 가지로 자신을 칭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칭호 속에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실 말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칭호하는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살피신다. 우리가 이 사실만 믿으면 걱정이나 불안에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거룩한 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아끼지 말고. 하나님이 대적자를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오게 했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을 물 가운데로 길을 내어 끌어들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닷물이 다시 흘러서 바다에 뒤따라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수장을 시켰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게 하셨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제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과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의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온 지 벌써 400년이 지나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왔을 때의 대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왕이 죽은 후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애굽 왕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심한 노동도 함께 시킵니다. 채찍질을 또 가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 던져 넣으시고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서 빼내시고 그들을 노역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기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과거 지향주의를 경계하십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해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우리는 어찌 이루 말하라고 찬양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지향주의를 경계하심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 새롭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것으로만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연일 계속 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던 창조주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 기간 동안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도 절망도 이제 남은 거랑은 좌절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더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보라, 하나님이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물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수도 없이 우리는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이 좀 생기면 또다시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동안 그 광야에서 마실 수 있는 강을 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그들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내주신대요. 강을 내주신대요. 자기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 광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포로로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혔습니다.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했고 제물로 하나님께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수고하지도 않았고 향품도 그들은 사지도 않았습니다.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의 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허물을 도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긴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나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로 지금 여러분이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도말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 가운데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불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에 한 사람을 보내요. 갈대의 사람들을 도망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갈대 사람들을 도망하게 만드는데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막혀 있나요?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터주시겠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에 잡는 마귀를 따랐습니다. 이제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재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려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21절을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새 일을 체험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잡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래요. 목마른 자들로 물러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자랑하래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자들을 불러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지은 자를 나가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방적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이미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의 11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작심삼일이었는지 적어도 하나님과 1년 동안 약속했으면 그래도 그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이래서 빠지고 이래서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과 미래를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큰 소리로 나가서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하셨어요. 이는 거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행으로 죄 사함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업으로 우리는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속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말미암아